오늘부터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한 번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또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잃어버린 하나님께로 먼저 보내드린 그런 아픔을 겪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 유언에 굉장히 무게감을 둡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에는 진심 어린 그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고 싶은 그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언의 말씀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성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또 남겨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큰 위로와 또 은혜와 또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용서의 외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요즘 우리는 십자가를 목걸이나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면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유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피를 흘리며 숨이 끊어져가는 순간에 온 힘을 다해 외치신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7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이다. 바로 주님을 향한 용서의 외침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용서의 외침의 그런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신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그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묻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셨던 것이었어요. 이는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기꺼이 용서하려는 참된 사랑의 정신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 또 로마 군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용서를 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받으면 안 돼.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역할은 단 하나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조차 용서하셨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인 우리에게는 때때로 용서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용서를 깊이 묵상해 볼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섣불리 판단하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마치 우리가 최종 심판관이라도 되는 양 행동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실지 혹은 심판하실지 그것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역할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에요. 이 분명한 역할의 정의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어려운 과제를 실천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8년 어느 한 전직 경찰관이었던 앰버 가이거라는 그 사람은 자신이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자신의 아파트라고 착각해서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의 집에 누가 침입했다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있던 무고한 남성을 총격으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생은 이 전직 경찰관에게 용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해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른 누구에게도 그러하듯 당신 또한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는 자신의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단지 용서를 베푸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었어요. 그러한 용서가 가능했던 것은 그에게 자신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는 단지 그래 그냥 내가 이렇게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되돌려 인도하기 위해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가 용서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베풀지라도 정작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전혀 뉘우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모욕을 줄지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한번 노력했으니까 그냥 그러고 말아야지 라고 끝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까지 용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해 주셨던 그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 스스로 용서를 구했었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용서를 하는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결코 자기 스스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강도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심판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록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를 신뢰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음속에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토록 용서하기 어려웠던 그 사람들이 서서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터져나온 그 첫 외침은 바로 용서의 외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분노가 올라오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에게 용서할 만한 마음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용서는 자격을 보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흘려 보내는 것이에요. 이렇게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할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가 여러분 마음에 찾아들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손자와 이 9.11 테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녀석은 분노로 가득 차서 오직 복수만을 갈망하고 다른 한 녀석은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원해요. 과연 누가 이기게 될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가 먹이를 주는 녀석이 이기게 된단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미움과 사랑이, 복수와 용서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의심과 믿음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시겠어요?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서로 다투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이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먹이를 주는 쪽이 점점 더 자라나서 결국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지배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에 먹이를 줄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어느 쪽에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결국 그 존재가 여러분 자신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용서라는 먹이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때로는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힘든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상칠언 중에 왜 첫 번째 말씀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걸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될 수 없는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면 여러분의 형제도 자매도 그 이웃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존재였고 예수님 앞에 어떠한 용서를 받은 자들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인류와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얼마나 기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커피,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커피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약어를 만든 거예요. 줄임말인데 Christ offers forgiveness for everyone, everywhere.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이에게 용서를 베푸신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면서요, 커피 드실 때마다 이거를 생각하십시오. 커피를 먹을 때마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가 어렵지 않겠죠. 커피 매일 하루 한 잔씩 또 드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용서를 통해 누군가를 다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용서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개하고 다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러한 용서의 외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깊이 묵상하고 오늘 들은 이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미워만 했지 그 사람을 기도해 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용서를 선택하는 삶,
십자가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